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나와 먼 길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6절과 7절 중심으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근데 6절과 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부터 좀 갖고 와야 돼서 1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거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넘어지겠어? 잠자고 있는 거 그만해야지. 그렇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쓰는 거 이제 그러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게 쓰는 것들을 몇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너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가 같이 서라.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 걔들 좀 화해 좀 시켜라. 그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세상에 너희의 관용을 드러내라. 세상과의 슬기로운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6절이죠.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래요? 아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알게 해라. 영어로 let him known un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알려지게 해라 기도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던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던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지각에 뛰어난 거니까, 넘어서는 거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거 하면 내 지각에 복종하거나 거기에 비등한 거 아니겠어요? 내 지각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그 무엇의 경험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뭐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공부하다가 에베소서 다 공부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냥 깨졌어요. 도서관에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전에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 맨날 무섭고 두려웠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날 주님이 내 인생에 깊게 찾아오셨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날마다 부담스럽고 두려웠는데
그날부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분이라면 나를 그렇게까지 내가 누군지 다 알고 내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나서요, 정말 한 주간은 제가 지금 생각해봐 내 인생에서 그런 날이 없어요. 제가 구름을 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맨날 너무 기분 좋고 맨날 찬양하고 너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호되는, 온전히 보호되는 느낌, 분명히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한 주간 흘러갔어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죠?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나락에 떨어졌어요. 자그만 잘못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충만했거든요. 심지어는 저를 잘 아던 사람이 영진아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울기 시작했어요. 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너무 죽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게 있어서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주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거 하나밖에 제 관심이 없었어요. 그 관심이 20살짜리 어린 그 청년이었던 그 친구가 오늘 50이 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끌고 가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감정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우리 유철 집사님.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비문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당하는 실험이 아니라 시험이죠. 시험.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요. 사단은 사람의 뭘 장악하기 원해요? 그 마음을 장악한다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생각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주도권이 없어요. 생각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근데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분별. 사단이 내면에 찾아오는 소리에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단이요, 나는 사단이다, 이 너를 죽여주마, 이러고 찾아오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게 시커멓게 뭐 앞에 보이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근데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뭐합니까? 너의 육체의 피로를 만족시켜라라고 친구로 찾아오죠. 다시 한번요, 너의 육체의 피로를 채우라는 친구의 목소리로 찾아와요. 분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중심은요, 절대 여러분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은 절대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어간다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저절로 막 하나님 반대쪽으로 뛰어간다고. 그 첫 번째 그걸 막는 게요. 분별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분별이 찾아와요. 그리고 분별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분별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분별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분별이 찾아와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이 찾아와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오는 분별이 생겨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참된 사랑은 정말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사랑하면요, 그 분별이 찾아와요. 내 육체에 배고픈 거 채워라. 왜 그게 나쁜 얘기예요? 좋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얘기해요. 우리 편이 되어줘요. 우리의 부족함을 위로해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신앙의 감정이에요.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거. 사단이 얘기하는 거 저항할 수 있는 거. 안 돼! 싫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별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의 감정은 뭐가 같냐면 이 분별은 내비게이션과 비슷해요. 차로 얘기합시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할 수 있죠. 때때로 물론 얘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좀 사람들이 많은 데 가고 좀 막힐 때는 있지만 그 길은 틀리지 않는다고. 그렇죠? 틀리나요? 그거 갖다 버리시고요. 내비게이션 말씀은 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의 감정은 뭐냐면 그 석유 같아요. 뭐 같다고요? 가득 채워졌을 때 차는 막 밟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도 법규는 지키십시다. 100km 막 넓게 밟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석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뭐부터 꺼야 돼요? 히터나 에어컨 꺼야죠. 그쵸? 얼마 안 남았어. 띵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다음 충전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려면 뭘 줄여야 돼요? 그때부터 석유 그쵸? 에어컨 줄이고 막 줄여야 돼. 야, 이거 쓰면 어떻게 뒤에서 밀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은 돌아가는데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똑같아요. 이 신앙의 감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내가 멈춰야 돼. 그럼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해야지. 그만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멈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는 것,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고 그 신앙의 감정이 일정한 양을 뭐하는 거? 유지하는 것은요. 성화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분별과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기 마음이요.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집안일 하시는 분들 집안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들어와서 옷을 막 벗고 막 저쪽에 놓고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안 치웠는데 집안이 중립적입니까? 더워서 문 열어놨더니 뭐가 들어와요? 먼지가 들어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청소기를 하고, 그죠? 밀대로 닦고,
그래 안 그래요? 구석에 제대로 안 됐다고 혼나고 다시 닦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마치 방과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 이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주 안에 쓰는 거예요.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감정을 잘 유지하고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잘 설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 신앙의 감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 찬양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생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렇죠? 도망오네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누구를 사랑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사랑하면 그렇게 살겠어? 자기도 사랑 안 해요. 그렇죠? 자기 막 미워하고 그래요. 자기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면서요. 진짜 웃겨.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너 괜찮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진짜 웃겨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거룩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타락이나 부패가 일어나죠. 그래서 타락이나 부패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뭐합니까? 잉태하죠. 그렇죠? 죄를 낳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거룩은 사랑의 방향에 바뀌는 거, 기쁨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사랑의 기쁨이 바뀌어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게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절대적으로 거룩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거룩이라는 존재는 없지만 거룩의 상태가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분명히 일어난 일 중에 하나죠. 그죠? 상태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 즉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래. 이게 꽉 잡혀있을 때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길로 간다고. 멈추지 못해요. 멈추지 못한다고. 그 길로 그냥 가. 근데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 이렇게 살면서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주님 오실 것도 분명히 아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냐고.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 못 참겠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구절이 기억에 나야 돼요.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열면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있는 욕구들의 사랑은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의 방향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내 생각을 어찌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주도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드리면 그게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요. 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있는데 나는요 보급품을 갖다 주는, 나는 장교, 나는 저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A 지역에 거기 있는 담당 장교한테 무기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무기를 받고 시큰둥해. 별로 좋아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아. 도리어 자기 편들 죽는 거 가만히 놔둬.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신경기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솔직히 말해. 누구 편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솔직히 말해. 누구 편이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누구 편이야? 제가 무기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반기면서 이 무기면 저 녀석들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 요번에 새로 나온 무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정말 이거면 돼요? 네. 그거 다 놔두고 왔어요. 도저히 저 못 참겠어요. 요번에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음은요. 마음의 중심은 전쟁터예요. 마음의 고지, 생각의 주도권과 마음의 중심의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은혜가 찾아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열지 않으면 알아서 뛰어가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우리 마음은 절대 중심에 있지, 중립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감정도 뛰어다니고 막 생각도 뛰어다니고 막 주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진다고. 이거를 뭐 하라고요? 깨우쳐야 된다고. 이걸 깨우쳐야 된다고. 내가 내 마음 움직일 수 없구나. 내가 내 생각 움직일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창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어둡다고 얘기해서 안 되는구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불을 켜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안 깨겠다면요. 이제 물어봐야죠. 당신 누구 편이냐?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거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일꾼도 되고 그 다음에 양육도 받아요. 일꾼도 되고 양육되는 거 이 다음 얘기예요. 다음 얘기예요. 나는 왜 안 써주세요? 써줄 수가 없어요. 이 기복이 이렇게 심한 사람 뭘 써주냐고. 그죠? 뭐 양육하라 그래도 뭘 성경 읽어라 뭐 해라. 짊어지지 않아요. 짊어지지 않아요. 양육이 안 돼, 양육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돼요. 삶의 문을 열기 원하면 따라합시다. 삶의 문을 열기 원하면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7절.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7절.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용경제 읽어볼까? 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살다 보면요 원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절부 없어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봐요. 기도에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낙심입니다. 기도의 두 가지 적이 하나가 뭐라고요?
사단은요, 기도를 늦추는 게 그 일이에요. 기도의 결과를 늦추는 게 그 일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뭘 만들어요? 낙심을 만들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막을 수는 있어. 아니, 지연시킬 수는 있어. 지연시킬 수는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지연하는 동안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하죠. 낙심을 이미 해버려. 그래서 기도를 놔버린다고. 간구를 놔버린다고. 사단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기도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적은 낙심이에요, 낙심. 사단이 기도를 온몸으로 저지하거든요. 일어나지 못하려고. 온몸으로 저지하거든. 근데 그동안 늦춰지니까, 기도의 답이 늦춰지니까, 기도자들이 낙심을 해요. 아유,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나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낙심한다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멈춰버리죠. 기도는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낙심케 합니다. 그 낙심이 일어날 때요,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적어요. 사단이 하는 이 낙심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 과부 얘기함으로써 주님이 이 간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 아, 지겨워 죽겠네.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또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지 마!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근데 그 기도에는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를 하는데요, 저는 안성송이 너무 좋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은밀히 보신 하나님 어떡하세요? 갚으시죠. 얘들아, 몇 장 몇 절이야? 몇 장 몇 절이야? 마태복음? 그거 봐, 애들 6장 6절 다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6장 잘 안 해. 6장은 나왔어요. 그래,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쵸? 하나님 보시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이게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뭐 보여야지 뭐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죠. 그쵸? 아, 이게 적혀 있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돼. 이게 이거예요. 이게 나는 기도가 안 돼.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와서 같이 하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자고. 혼자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같이 하면 되지. 그렇죠? 짐 좀 져, 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여러분 이거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고 신앙의 감정이 충만하게 싶으면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걱정 근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충만하죠. 아유, 내가 이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가스를 내가 껐나? 내가 문을 아까 닫았는데 탈칵 소리 안 난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돈 이체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기가 막히게 밀려오죠. 저만 쓰레기, 저만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줄을 서요. 대기표 달고 막 줄 서요. 그럼 끝내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죠. 왜 그때는 갑자기 또 배도 아프는지 몰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걱정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라 그랬는데? 자기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더 있어요,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부 안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애가 1학기 성적표를 부모님께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잘 안 해. 뭘 물어봐.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걱정은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럼 일어나는 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결실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걱정과 염려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재리의 유혹입니다. 이 재리는 돈과 재리 아닙니다. 이거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유혹이죠. 이 두 가지에서 모아서 재밌었어요? 이 모아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 근데 이 염려, 걱정과 염려와 그다음 재리의 유혹이 하나예요. 그렇죠? 가시떨기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나. 다른 게 아니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일어난 삶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죠.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용납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걱정. 내일 뭐 해야 되지? 걱정이 엄청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다음에 뭘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내면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 봐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대기 순서를 잡는 게 뭐냐? 걱정과 근심, 재리의 유혹이죠. 걱정과 근심, 재리의 유혹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요. 기도해보세요. 이게 제일 먼저 순서 달리고 찾아온다니까요. 기도 못하게. 기도 못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실 것 같은 내면에 깊은 동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끌려 나오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발성이 절대 없어요. 기도의 자발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스스로 하는 자발성은 없어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호준 형제가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앞에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하지 못해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안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있죠. 자기 안에 있는 이 버리지 못하는 깊은 불순종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한다고요? 운동력이 있어. 말씀으로 자기를 깊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걸 정사라 그래요.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거죠. 정사. 자기의 내면을 정사하는 거,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좀 더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게 없는데 드러나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저 좀 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때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기도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 제 기도하는 거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주님, 머리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들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손과 발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못된 행동들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등허리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제 모든 병들을 고쳐주세요. 주님, 옆구리에 설리신 피로 내 내면을 바꿔주세요. 저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홍은지 그래 안 그래? 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피공로 없이 내가 어떻게 나가요? 근데요 저는 그래도 피공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의지하잖아요.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 가운데 나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피공로에 대한 의지거든요. 그거는 나가요. 내가 어떻게 내 꼬라지 내 형태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맨날 의지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천만부에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 나 괜찮죠? 나 받아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 거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분명히 찾아와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거 봐요. 계속이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걱정과 근심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열어서 걱정과 근심을 뚫고 이게 여기에서 딱 걱정과 근심을 딱 여러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요? 장악하지 않아요? 장악하죠. 그럼 기도 멈춰요. 기도에 열정이 없고 기도에 멈춰요. 기도가 안 돼요. 같이 옆에서 기도해도 하나도 영혼 없는 입이야. 입만 열어 있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고 입만 열어 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인간도 아는데 나같이 이 하찮은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 문만 뚫어도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아, 좋아요. 기도가 이게 뚫리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가 찾아옵니다. 감사.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붙들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두 번째 뭐냐? 마치 검은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온다고. 그게 뭐냐? 감사의 빛이에요. 감사. 기가 막히죠. 감사의 빛.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깜깜한 방에 빛만 들어와도요 살 것 같아. 내 아무것도 내 어쩔 수 없는 내 내면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내면에 들어오는 감사의 빛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아. 그 감사의 빛은 뭐 해야 되냐면 자 깊게 확장해야 됩니다. 감사가 왜 일어나냐? 감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여기만큼이라도 감사해요. 감사가 와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불평이죠. 짜증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채우지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맨날 짜증하고 맨날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커다란 존재 앞에 하나님이 뒤돌아 앉아 있거든. 그거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 뒤돌아 앉아 있는 거 알아.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봐 주신 걸 경험하면요.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 주님여 이 소를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감사할 마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루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죠? 감사해요. 그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살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찾아오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 정춘희 선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영혼의 빛이 찾아오면 이제 감사가 일어나는데 감사는 뭐야? 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죠? 한 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신 거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연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보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게에서 물건 하나 파는 거 그거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그 정상적인 것들은 어느 것도 단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 느껴진다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여전히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은 감사를 열어요. 영혼의 빛이 들어오면 감사가 열리고 인정하게 아이고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 감사하지. 그래 이게 진짜 놀라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이제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 인정을 넓혀야 돼요. 자 과거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한 감사를 뭐로? 미래에 대한 감사로 넓힐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정이 미래에 대한 감사를 열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거죠.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깊은 감사예요. 이게 깊은 감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 존재로 인한 감사가 일어날 때 그 감사는 깊어지기 시작해요. 한 구절만 더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한 구절만 더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6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뭐가 찍혔어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요.
나는 이미 예전에 죽었어야 돼. 그쵸? 예전에 죽었어야 되잖아, 다니엘. 근데 하나님 여기 와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걷어가셔도 괜찮아. 감사해. 그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인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산성이십니다. 믿는 사람도 아멘 하십시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산성이십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았지? 그거 경험했거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살 길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살 길이야. 왕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살 길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국에 끌려가도 내가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게 감사가 찾아오잖아. 기도하고 나서 감사가 찾아. 그죠? 감사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감사의 끝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져. 신앙의 감정이 채워져. 아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신앙의 감정이 채워져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채워져요. 유혹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채워져요. 신앙의 감정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분별과 신앙의 감정을 채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사단은 결코 쉬지 않고 공격해요. 사단은 결코 쉬지 않고 공격해요. 마음을 제압하려고. 생각의 주도권만 딱 붙잡으면요. 금방 간단해요. 그 사람 끌고 다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신앙의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게 충만할 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면 그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포기해요. 내가 내 마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 단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포기하세요. 다른 무엇으로 자기를 채워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열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걱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걱정과 뛰어넘어야 돼요. 나 같은 주제 그래도 붙잡아 주신다는 이 확신 앞에 서야 된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빛 감사가 찾아올 때 더 깊게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드디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살 길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